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쁨의 날을 누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다른 어떤 이도 자신의 슬픔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 느끼는 곤고한 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곤고한 날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대로 자신을 방치해 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내면에 큰 상처를 입어서 결국 정서적, 영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소외시킴으로 고립의 감정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 모든 이들로부터 자신을 숨기는 고립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유명한 클린턴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가 수천 명의 기독교 사역자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크리스찬 사역자들이 지도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립의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가 말하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뜻하지 않은 일 가운데서 고통을 받거나 혹은 질병이나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를 고립하게 만드는 그런 시기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립의 시기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빠질 때 스스로를 소외시키기보다는 그 기간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새롭게 세우시는 기간으로 삼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격려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참 좋아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러한 정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본문의 엘리야 이야기야말로 오늘날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격려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좋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격려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고립되어 있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격려를 발견치 못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힘이 들고 나 혼자가만 소외했던 것 같은 그런 고립의 감정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격려를 찾아내는 일이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당신의 계획하신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그 격려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엘리야 상황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요. 오늘 본문 19장을 보니까 엘리야가 광야 한가운데서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 2절에서는 아하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리가 가득 찬 그 전갈, 그 소식을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듣게 됐습니다. 그 전갈을 받고 나서 엘리야가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고 그 광야 한가운데서 그만 그가 녹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면요, 엘리야가 목숨을 건지려고 무조건 도망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을 좀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앞장의 사건과 좀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이라 할 수 있는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위대한 영적인 승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경쟁을 해서 엘리야가 승리를 거둔 그 위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서로의 목숨을 담보로 한 사건이었고 누가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 증거를 통해서 승자를 정하는 다분히 종교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그가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적들 가운데서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끝까지 용기 내어서 대항해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주역이었던 엘리야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단지 이세벨의 전갈 하나만으로, 이세벨의 악에 찬 그러한 소식 하나만으로 마음이 두려워져서 광야로 겁장이처럼 도망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그간 그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 본문을 보니까 그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스스로 죽기를 청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자입니다. 열등한 자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저는 지금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두기 싫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참 이상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가 원래부터 뛰어났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였습니까? 아니면 이 엘리야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용맹스럽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선자의 싸움에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승리할 수 없었던 그 싸움에서 이겼던 것인데, 문제는 그 승리 이후에 그가 대면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는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전갈을 받고 나서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목숨이 위태해서 달아난 이유는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보려하지 않고 그 돌아가는 상황만을, 정황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돌아가는 상황만 바라보게 되고 결국 자신의 한계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요, 생각처럼 자기 뜻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수고와 애씀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느끼는 것은 결국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조그마한 업적이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작은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을 원망하며 도망칠 수밖에 없는 자기 한계의 고통에 대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 엘리야가 이세벨의 전갈에도 불구하고 그 형편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붙들기 시작했다면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연약함이 이 엘리야에게도 여전히 있었던지라 그는 자기의 사환까지 두고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고립된 곳으로 그가 스스로를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책임있게 응답하는 하나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은 채 내 인생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곧 내가 얼마나 아무 힘이 없는 철저히 무익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내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으로만, 내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마치 적은 휘발유를 채워놓고 나서 칠레 전체를 내가 여행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금방 휘발유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힘이, 우리의 능력이 다 소진되고 맙니다. 오늘 엘리야가 광야,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러한 고립된 곳으로 그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야가 자신의 한계를 맞이하고 나서 그는 스스로를 원망하며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께 죽기를 청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그가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울부짖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슬피 울며 부르짖었을지 몰라도 어느새 지쳐서 그는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좌절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에게 책망이나 질책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격려하시고 그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 쓰러진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어머니처럼 주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음식을 장만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특별한 기적적인 상황 속에서 그를 만나 주시기보다는 너무나 일상적인 방법으로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그를 격려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격려의 첫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격려는 가장 가깝고도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아무도 만나기 싫다, 다 끊고 싶다라고 하는 단절의 욕구입니다. 단절의 욕구. 그저 나 혼자만 생각을 정리하고 혼자 있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고통이 있을 때 자신을 잠시 홀로 두어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은 뭐 그리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과하게 되면 고립의 늪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아주 가깝고도 일상적인 하나님의 격려까지도 놓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무슨 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야, 내가 너에게 군사 1000명, 10,000명을 줄 테니 야, 너 돌아가서 이세벨과 싸워봐라.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지도 않았고, 내가 이세벨을 지금 목숨을 내가 가져갈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사라는 영적인 존재하고는 너무나 걸맞지 않는 가장 일상적인 방법으로 엘리야를 격려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천사가요,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거예요. 마사지를 하는 거거든요. 안마를 해주는 거예요. 어깨를 주물러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음식을 차려놓고 구운 떡과 물로 그를 먹이고 그를 위로하면서 야, 네가 갈 길을 내가 이기지 못할까 하니까 이 음식 먹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는 것처럼 너무나 일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천사가 위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는요, 이처럼 가장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도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교우가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그 한마디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격려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걱정되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사랑의 손으로 가져두었다면 그는 그 사람의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격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너무나 힘들어 지쳐있을 때 내 손을 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의 손은 이미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쳐서 집에 돌아가게 됐을 때 잠자고 있는 자녀의 얼굴을 봤을 때 저 자녀가 그래도 내게 소망이다 생각했다면 그 자녀의 얼굴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격려입니다.
가장 일상적이고도 가까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때로는 그 일상적이고도 그리고 가장 가까운 그 위로를 우리가 거부할 때가 있어요. 다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일상적이기도 가까운 그 격려가 나를 살리는 오히려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세계적인 성악가였던 그 루치아노 파바르티가 신인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한 큰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소프라노 가수가 외국 공연을 한 뒤에 귀국 동창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행기가 연착된 바람에 그 무대에 설 수가 없게 됐어요. 당한 극장장이 그 당시 있었던 그 파바르티에게 그녀 대신 노래를 좀 하게 했습니다. 물론 유명한 성악가를 보러 왔던 이 청중들이 이 신인이었던 파바르티의 그 노래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나오자마자 아무도 그냥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지. 우리가 비싼 돈 내고 여기 온 이유는 당신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명한 그 소프라노 성악가를 보러 온 것인데 왜 거기 있을까? 화가 났죠. 파바로티가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 2층에서 한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빠 최고였어요 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때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청중이 모두 일어나서 그와 그의 아들에게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던진 격려 한마디가 청중 전체를 다 감동시킨 것입니다. 훗날에 파바르티가 그날의 청중들의 격려가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다. 그날의 청중들의 격려를 생각하면서 내가 음악 생활을 열심히 했다라고 회고했던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가까운 존재를 통해서 또 혹은 가장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큰 거를 상상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뭔지, 격려가 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들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8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했어요. 광야에 들어온 지 하루길 만에 죽기를 청했던 엘리야가 단지 음식물의 힘에 의지해서 40일을 걸었겠습니까? 그가 발견한 것은 가장 일상적인 방법으로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격려 때문에 그가 용기와 힘을 가지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데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 위로와 힘이 있어서 그가 40일이나 지치지 않고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밥 한 술 드세요. 여러분, 드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갈 길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상황에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경우를 본다면 가장 일상적인 방법으로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격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영적인 방법으로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격려가 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나셨어요. 그를 다시금 원래의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보면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처음 출발한 곳은요,
누구나가 다 엘리야를 영웅처럼 생각하는 그런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일명 성공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떠나게 하셔서 광야를 부르시고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이전의 자리는 자기가 높아지는 자리였는데 자기가 고통 속에 떠난 그 자리가 자기가 낮아지는 자리였지만 낮아지는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끄심은요, 자기를 의지하는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뒤바꾸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가 너무나 많은 삶의 고통과 힘듦 속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자기가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삶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오히려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크게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작아지게 되었을 때 그때서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그를 만나시는데 몇 가지 상황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책을 보시고요, 또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있었는데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바람 후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또 불이 있었는데 그 불 가운데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불 이후에 엘리야만 들을 수 있는 그 작은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시라면 좀 강한 바람 속에서 큰 지진 속에서 맹렬한 불 속에서 계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다면 좀 큰 증거를 보여주셔서 모든 사람이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좀 역사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임하지 않으시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아주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미한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는 나만을 향한 목소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아파서 기도조차 되지 않을 때 그냥 눈만 감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만이 들을 수 있는 그 목소리를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놀라운 큰 기적의 은총을 기대할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세밀히 임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와서 다른 일은 들을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들을 필요도 없는 세밀한 음성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내 슬픔에 지금도 동참한다. 내가 너와 함께 운다.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내가 내 고통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공유되지 않는 아픔과 슬픔 때문에 더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왜 나 혼자만 이 아픔을 겪어야 될까? 왜 나 혼자만 이 고통을 겪어야 될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아나? 내가 겪는 슬픔과 아픔을 누가 이해할까? 그 공유되지 않은 그 아픔으로 인해서 가슴을 지며 홀로 외롭게 자기를 가두고 고립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런 자들에게 가장 일상적인 방법으로, 또 가장 영적인 방법으로 나만이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소리와 위로로, 마음의 위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고난과 아픔의 현장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끌어안으시며 위로하시고 내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너무나 일상적으로 너무나 가까운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 곳에 계신 게 아니라 너무나 가까운 곳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와 격려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굳건히 세우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때로 원치 않는 그 고통과 속상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슬픔과 배반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슬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일상적인 방법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또한 가장 영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에 힘입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